인쇄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그 밑에 있는 대로 치유와 선포다. 베드로의 설교 하면 치유와 선포다. 베드로의 설교 치유와 선포.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정신을 차려서 들으면,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엔 처음 나오는 설교인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설교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 3장에 잘 아시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일어나는 사람을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다리에 선포했을 때 그 환자는 일어났고 뛰었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치유와 선포라고 한 네 번째 단원에 빨간 것이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만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빨간 것이만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와 선포가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많은 비판과 또는 그 공격도 많이 일어나고 비난도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그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이런 모든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아주 중요한, 제 편에서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100명의 목사님 중에 98명은 이런 설교를 못할 것 같은, 저만 그래요. 저만. 여러분은 아주 익숙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는 2장의 설교를 오늘 하겠다는 거고, 베드로의 치유 사역은 3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3장처럼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또 비난도 하고 또 이제 굉장한 공격도 받고. 그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고 건강하게 된 것은 한번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뛰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자신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요새 말로 많으면 베드로 막 그러겠죠. 그때 베드로가 놓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요새 사역자들에게 계속 그 아주 굉장한 그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역자들에게 있는 핵심 내용이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4장 30절인데 그 제일 밑에 3페이지 밑에 주여 손을 내밀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행전, 사도들의 행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다든지 해석하는 그런 이론적인 또 설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옵시고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약 신학교 교육이 제가 이렇게 하는 대로 또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대로 초점을 맞춘다면 진짜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했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후대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뒤에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지만 그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야. 여러분과 저는 바울에 대해서는 알아요. 제가 다시 기회를 갖는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설교로 바뀌는데 여긴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야,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 여기 있는 내용만 4시간은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40분 동안에 맞춰보겠다 했어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보세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었냐 말이야. 어떤 설교를 했냐. 그 설교는 그 사람의 바탕이야. 아주 뿌리요.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설교예요. 자, 이제 40분 안에 마쳐야 되니까 이제 그냥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메시아 예언을 했다 하면서 메시아 예언이다. 메시아 예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하나님의 신으로 임재를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막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주셔서 막 자기에게 없던 내용도 막 나타나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엄청난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더 많이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좀 많이 있지만 여기 핵심만 한 4절을 제가 뽑아낸 거예요. 형제들아, 이것이 그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 대에 말할 수 있노니, 이게 나는 여기서부터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아파서 치료받으러 올 때하고 또 틀려요. 지금 요 시간은 언제 아팠느냐고 한 건데 이제 또 아플 때는 또 아파져요. 근데 어떻게 다윗의 얘기를 하는지, 야, 그러면서 또 말해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이 다윗을 선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다윗을 진단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그 지식을 전달해요. 그리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야, 참,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내용을 좀 짧게 하려고 내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능력이 오는 거요. 우리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라. 근데 그는 예수가 와서, 예수가 여기 구원자라고 그랬죠.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더 내용이 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신분,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열렸어요. 열려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1번 메시아 예언, 한번 다시 해봅시다. 1번 메시아 예언.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이 죽였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그냥 우연히 그냥 역사 그냥 한번 이번에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지금 이 현장하고 다윗 왕하고는 1000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미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말하신 그분이 오늘날 우리하고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연히 그냥 우리 동네만 왔다 가신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엘이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북쪽에도 왕이 한 19명 있고 남쪽 이스라엘에도 유다에도 한 수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더라 칭찬받는 왕이 됐었는데 우리가 그 다윗은 왜 그렇게 훌륭하냐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우상을 제거했다, 주의 종을 잘 섬겼다,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다윗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게 시편을 읽어보면, 이게 시편에서 나온 얘기인데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는 시편이 우리를 감동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재밌게 하는 걸 줄 알지만 시편 한 절 한 절이 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물론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알지만 이사야서는 물론 당연히 정확하겠고. 자, 근데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을 더 예화를 드는데 자기들의 선배였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요엘이라는 우리 민족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각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 우리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구원자 즉 인류를 구원할 분이 오시는 것을 그분도 기다렸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냥 이렇게 약간 겉모습만 읽어나가서 그렇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요.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오는 것이고 틀립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헤롯과 그의 왕들이 왕과 그 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런 선지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안생돼서 여러분이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만 있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이미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이 성경의 최대 핵심은 최대의 관심은 구원주가 오시는 건데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는 건데 역사 전체가 다 메시아 구원주를 기다렸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고 요엘에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역사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병만 치료받는 것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표적과 이적도 더 많이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이제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었던 그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은 이렇게 진짜 내 본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허술한 여자고 버림받은 여자고 세상에서 인정 안 받고 따돌림 받고, 그래 세상의 활락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 세력엔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도 우리 민족에게서 구원자가 오신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도 알 정도면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다 흐르고 있는 그 선 지식이 우리 민족에게서는 인류를 구원할 분이 오신다. 야,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혹시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득도를 하고 어떤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고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몸에 어떤 그 영양이나 호르몬 상태를 조정해서 좀 고친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하늘의 하나님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는 역사가 인류 이 우주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오직 한 번만 있을 일인데,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분이 오실 것을 다윗도 기다렸다. 다윗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은 다른 데서 별로 안 나와요. 이 양반이 이 첫 문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분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를 몰라봤다. 인류를 구원할 분, 너와 나를 구원할 분, 너와 나를 치료하실 분, 너와 나의 모든 문제, 개인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 바꿔 말하면 새 창조주. 어찌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몸 한쪽 어디 병든 한 부분만은 치료했었지, 어떻게 새로운 창조, 리본, 리크레이션, 그렇게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온 새로운 피조물, 아니 어느 부분만, 손이나 당뇨나 한 부분만이 하지 완전히 새롭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인 어떤 의학적 기술을 가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전문적인 수는 있어요. 전문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 또 못하잖아. 그 뭐 내과를 하면 내과는 못하고 무슨 정형외과를 하면 다른 거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똑같은 소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스. 또는 우리는 구원자,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야. 그분은 나를 전혀,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고서 너무 감탄하는 거야. 너무 감격이 나. 어떻게 이분이 나에게 오셨고 그분이 신이 나에게 임해서, 지금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지정의, 지식, 혈액형, 키 뭐 이런 먼 건 똑같지만 속이 자기 지식과 의식을 막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는 거예요. 야, 그 높은 분이, 엄청난 분이 왔는데, 그러니까 환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그건 별거 아니야.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그건 별거 아니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주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이미 다윗은 오지 않았는데도 천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서 그런 분이 오실 것을 기다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오실 것을 미리 봄으로, 그리스도를 미리 봄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셨고 찬양하고 예배 안에,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았던 중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참 또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신앙이 달라요.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야, 이 사람이 훌륭한 게 우리하고 틀려.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아하, 이 세례 요한이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조금 말했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조금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바꿔서 A와 B를 바꾸고 내 생애를 전폭적으로 바꾸실 분,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탄생했거나 뭐 어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기다려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섬겼지 어느 한쪽 취직을 해달라고 하는 하나, 또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는 하나, 또는 어떤 병이 치료해달라고 하는 하나. 근데 이분이 이 세례 요한이가 마태복음 11장에 기다렸던 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야.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그 질문 속에는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대답하기를 그렇게 말해서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야, 이것도 기맥힌 거야.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볼 수 있지. 여기 들어놓으면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편에서 보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보다 더 큰 일, 다 정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그러니까 너무 크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을 보았었던 그런 지식보다 우리는 굉장히 협소하고 좁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첫 번째 설교요. 그때 본인 자신을 선포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도 이제 모든 것을 요약한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눌린 자가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면 내가 온 것은. 여러분, 교회 가면 요새 얼마나 신앙이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나는지 참 교회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약간 친목회 정도, 그냥 취미 정도, 그리고 그냥 자기 위로하는 친목회 정도, 동문회 정도로 보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참 기쁘고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야, 이건 시작인데 이 베드로가 봤던 주님, 또 베드로가 했었던 설교, 그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3장에 일어났던데 그 2장에서 한 이 설교 내용은 너무 큰 그 폭발력을 가진, 아주 폭발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이 주변에서 그 시대 주변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던 거죠. 메시아,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분이 오신 거예요.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창세기로 나가면 기막힌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겠나? 성경에 누가복음에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봤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는 과부가 된 지 84년, 그래서 과부가 된 지 84년, 그리고 결혼 생활 7년. 현대 성경 보면 자세히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과 7년을 살았고,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91년, 그러면 14살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14살, 15살, 그럼 100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는 예수님 오셨을 때로부터 거꾸로 1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다. 어린아이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오지 않으셨는데 그 역사 속에 오실 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성전에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한 센텐스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센텐스 속에는 온 우주를 포함한 폭발적인 능력과 권세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다.
그 이름 듣기만 해도 그게 성경은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역에서 이것을 더 집어내면 더 큰 거요.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은 근데 그 여인에게는 또 그 믿음이 있었어. 우리보다 그분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보단 불행한 처지에 있지만 예수님을 보는 원리원 지저스, 진짜 오직 예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믿음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늘 권하였다 하시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선 예수님을 보는 눈, 이건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구원자다,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그 여인 편에서는 내가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야, 예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옷깃에 손만 대도, 교회당에 있는 나무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맥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 페이지 두 번째 아무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인류를 구원할 뿐이다. 여러분은 나를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는데 인류를 전체 폭을 넓혀서 인류를 구원할 뿐이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술 취한 것 같더라,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아침 9시쯤 됐는데 오후 3시, 술 취하는 게 아니다, 성령에 취했다. 하면서 성령 취하자. 요새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고 진실을 다하고 바보 같고 비난받고 추궁을 받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취한 게 아니다. 주의 신에 취했다. 사람이 돌아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편향된 사상을 가졌다 그렇게 몰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예수의 신에 취했다.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뛰어넘어 주의 신으로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예언이라는 것도 있고 치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도에 대해서 꿈이라는 그런 어떤 계시 사건도 있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여기 인사를 했지만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다.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오셨고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좁게 편협되게 축소시켜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예수 이름을 찬송해도 지금 요 시간 끝나고 우리가 찬송을 한두 장 좀 해보겠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그 베드로의 그 감동, 충격, 감동,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거기도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주 편협되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그 2장만 읽어도 주님이 넓어지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메시아가 얼마나 크신지는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바울의 설교를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얼마나 깜짝 놀라느냐면 한 곳만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인쇄물의 4페이지를 한번 보면 제일 마지막 4페이지에 골로새서 1장 26절 거기 보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죠. 이 비밀은 거가 있어요. 이 비밀 밑에서 한 5줄 이 비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그 골로새서 그 앞에 1장 14, 15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다. 창세기 태초에 천지 창조가 되는데 그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시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이 시간에 잠깐 그냥 지나가다 우리를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는 알아졌어요. 이 비밀이, 이 엄청난 비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에게는 체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귀는 열고 있지만, 손을 벌리고 있지만 다 주님인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는 이미 지금만 있던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요. 천지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몸으로 새 역사를 쓰셨는데, 죄와 저주 이 땅에 서려 있는 모든 엉겅퀴 가시를 다 제하시고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다, 이제 그것까지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너무 우리가 단순한, 그러니까 단적인 아주 축소된 단어지만 그 내용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불행을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죽였어. 그를 피 흘렸어. 그를 이제 무덤에 묻었어. 그 과정에는 인간의 실수와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그렇게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 살리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속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아멘. 오 주여 믿습니다. 교회당은 그렇게 허술하고 느슨한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사가 창조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곧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무시 있으라, 해와별이 있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더 여러분 더 강력한 치유 집회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수행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을 받은 거요. 이게 우리나라의 100교회 1000교회 중에 몇 교회나 이런 은사가 와 있을까? 이게 참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말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소용돌이가 심해요. 너무 소용돌이가 심해요. 우리는 남과 북의 대결이 있어요. 북한은 무신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신론이고 반기독교, 무신론인 중에서도 반기독교,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런 사상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무슬림이 감싸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이렇게 밀어닥치고, 지금 이 남한에는 그런 세력이 많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런 세력과 대결하는 이런 세력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는 창조론이잖아요. 나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나의 근원이, 내 근원이 원숭이가 아니고 아메바가 아니요, 내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예수예요. 삼일째 아멘. 예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류에게 전할 최고의 소식이고, 죄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에서 다 행을 받고,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텔레비 라디오를 봐도 잠깐 지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고, 또 집회가 더 많아도 사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오비라고 48세 목사님이 일주일에 어떻게 2번, 3번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종결 지을 수 있겠는가? 24시간, 하루 24시간 예배 드릴 수는 없겠는가? 그거를 목표로 해서 하루 24시간 12팀이 2시간씩 교대로 예배인도 하고 찬송인도 하고,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하고 비슷하게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미국에 약 15만 내지 2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 문화를, 그 미국이라는 게 발전돼. 그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저쪽으로 올라가면 그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 교회 많이 이제 탐방도 했는데, 자, 전기 안 쓰고 자동차 안 쓰고, 그리고 냉장고 텔레비 안 보고 농사 짓고 넓은 터전에서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결혼식은 오늘 화요일 날
오후에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안 하고 이제 거기서 그 교육 내용을 본받고 그런 걸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되고 지금은 물질 풍요야. 아주 비교하고 세상을 비교 잘 살고 더 높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가 있는데요. 그리고 3만 5천 불에서 3만 7천 불, 4만 불 된다는데 이 다 잘 살자고 나는 거예요. 잘 살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맞는 말도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한번 없사 주여. 주여. 베드로는 이 감격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역사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너무 큰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초 멤버들이요. 역사를 사실 시작한 그런 멤버들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하고 넓혀지고 길을 열어지는 것은 그건 다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